이 질문과 유사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지옥 갔나요? 착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전형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며 따라서 억울하게 느껴선 안 되며, 만약 이것이 부당하게 느껴진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무서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몇몇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을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힘을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답변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를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오히려 분노, 당혹감, 때로는 공포를 자극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무지 일반적인 윤리성과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답변이죠. 두 번째 유형은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이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첫 번째 답변과 전혀 다르지 않으면서도 단지 첫 번째 답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매정함과 비도덕성을 감추기 위한 수사학으로 포장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의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상 죽기 전에 믿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라는 그런 냉소와, 그리고 또한 내 가족 중에 혹은 내 친구 중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럼 그 친구들도 정말로 지옥 가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이 질문 그 근본에는 사실상 마음 한켠에 있는 일종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불안감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불안감이냐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확실할까? 만약 없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헛산 것 아닌가? 시간 낭비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한 정말로 있다면 나는 다 그만두고 사실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가게 되었다면 나 혼자 가는 천국은 그게 과연 천국인가? 내가 거기서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내 기억을 버려야 되거나 혹은 내 감정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정말 천국인가? 혹은 그게 정말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끊임없는 의문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혹시나 정말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 나는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택일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종교를 갖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종교를 혐오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미친 사람들만 믿는 거야. 이런 증거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누가 믿겠어? 따라서 그런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감으로부터 이러한 질문들이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불확실할까요? 이유는 둘입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또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사후 세계가 있을지 혹은 종말의 날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지 아무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최후 심판은 없다라고 하면 편한데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성서와 교리조차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하나의 답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대비되고 상반되는 너무 많은 다양한 의견들과 상들이 성경과 기독교 교리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는 죽으면 끝이라는 그러한 암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의 회복,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들이 회복에 대한 그러한 총괄갱신 내지는 만유 회복에 대한 암시까지도 나옵니다. 교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연옥을 발명하고 림보를 발명했습니다. 때때로는 지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영혼 멸절이라거나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은 단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에 달려있는 것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들 중 어느 하나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현실과 밀접한, 가장 개연성 있는 설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목사들과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전부 다 고대인의 신앙 상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라서 어느 것이 더 현실과 맞닿아 있고 어느 것이 더 권위가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더 개연성 있고 더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경쟁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실상 그러한 권위를 찾기 위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도 역시 다양한 상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이야말로 가장 고대의 가장 오래된 그러한 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과 훨씬 더 동떨어진 그러한 상만 우리에게 제시할 뿐이라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나요? 이 질문은 사실상 현대인, 성인에게는 맞지 않아요. 물론 주일학교의 어린이라면 다릅니다. 주일학교의 어린이는 뱀이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거인이 태어난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이 10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비가 내려서 지구가 물로 다 뒤덮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에 엄청난 재앙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태양이 멈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말 한마디에 태풍이 멈춘다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바다에서 괴물이 올라오고 또한 하늘에서 그들을 물리치기 위한 천사의 군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걷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도시가 내려오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이는 겁내서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넷플릭스 통해서 영화 미라라는 걸 봤어요. 그 장면에 보면은 어느 욕심 많고 나쁜 도둑이 황금 보물이 가득한 곳에 욕심 때문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종의 저주로 인해서 수천 마리의 벌레가 그 도둑을 잡아먹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걸 보더니만 아빠 이건 완전 지옥이야 라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장면이 기억에 났는지 자기 직전에 울먹이면서 아빠 나도 벌레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했죠. 수아야, 그 사람은 아주 욕심 많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렇게 잡아먹힌 거야. 우리 수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혹시나 벌레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빠가 수아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얼른 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정말로 기계적인 인과응보를 믿어서 제가 정말로 그런 벌레의 저주나 형벌을 믿어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애 재우려고 그리고 애 달래려고 애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런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나요? 라는 그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사람과 그 질문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만약에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답을 하게 된다면 그 질문한 사람들을 제가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건 제대로 된 존중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 안에는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정 교리를 문자적으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기독교 배타적인 구원론을 믿고 아니면 그것을 전제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사탄은 날개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다고 했을 때 제가 그것을 예와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사탄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그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자의 일정한 정의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심지어 그 사탄이란 존재는 고대인의 신앙의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에는 예와 아니오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나요? 라는 그 질문을 한 사람 혹은 그런 의문을 가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으로 존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말을 했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신앙을 들려드리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믿느냐? 저는 하나님이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유치하게 결정하는 분이라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을 뉘우침과 용서와 회복 그리고 기쁨으로 온전케 하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이 지옥 없는
영원한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제가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응용하자면 여러분 죽기 전에 아니면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내 가족 중에서 아니면 내 친구 중에서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도 불공평한 분도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그런 주관적 상상에 근거한 강요적이면서도 권위적이면서도 공폭 마케팅에 불과한 선포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봉사와 섬김과 선교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천국이 있다 없다, 지옥 간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그리고 우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평화와 기쁨과 화해를 위해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실천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자기 희생적인 봉사와 희생과 섬김이 어떻게 가능하냐?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 교회가 그러한 섬김과 희생과 봉사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가 있냐? 우리 그렇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느냐? 어떻게 선교도, 어떻게 예수 믿으란 설교 한 번 없이 그렇게 우리를 순수하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면 그제서야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